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석헌의 평화통일에 대해서 2023년도 CR 학당 정기 강연의 오늘이 5번째입니다. 엊그제 함석헌 기념사업회에서는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노자 강의하고 나서 야외 소풍을 갔었는데 저희 함석헌 기념사업회도 가을 소풍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마쳤고요. 그때처럼 오늘도 그때 노자 강의했던 것처럼 오늘은 동양 사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연관해서 동양 사상을 전공한 이명근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명근 박사님은 중국 철학 노자에 관련해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인도 철학으로도 서강대 길희성 교수님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책도 예수와 석가 관련하고 또 예수와 공자, 예수와 노자를 연관지어서 책도 한 20여 권 계속 내고 또 지금은 K평화통일연대 상임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계속 활동하고 또 이 동양사상으로서 함석헌을 또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데 많은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명근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함석헌과 관련된 발표에 영광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함석헌 기념사업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그마한 동양사상 지식 가지고 거대하신 큰 어르신 함석헌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목이 함석헌의 동양사상과 한반도 평화통일이에요. 준비한 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좀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근대사의 거목인 함석헌 선생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상적인 정수를 이루고 있는 동양사상을 분석해내간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동양사상을 기초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하여 운운하는 것 그 자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옹고이 지신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새롭게 역사 발전을 위해서 창출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남북분단 이 시기에 민족적 모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시 함석헌 선생님의 울림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그 계보를 강연과 저술 속에 나타난 동양정신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사상의 핵심, 알짱을 오늘 건져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석헌의 동양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접해봐야 되겠죠. 오늘날 CR이 CR 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는 고전을 고쳐 읽는 것, 특히 동양의 예글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함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 선생님은 그 서양 문명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그래서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동양의 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을 찾아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든다면 첫째,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서양적인 일변도에서 벗어나 문명의 새 방향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위기의 전환 시대에 새로운 가치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동양의 예글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지혜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다. 그러셨고요. 새 마음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체험적 직관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노자사상을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사의불망자수,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자,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 초월의 문제, 그 다음에 도의 문제, 또 배움과 또 도의 수행의 문제, 또 평화주의자로서의 노자가 첫째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천장부지, 하늘의 장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이런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갑니다. 함 선생님이 사의불망자수,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자는 오래간다. 이것을 이제 먼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가 노자를 만났을 때 용을 본 듯하다 그랬죠. 함석헌 자신도 날마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두더지같이 노자 장자를 만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석헌이 노자를 찾은 이유는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절 한 가지를 찾고 마르는 내 목을 축이는 일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질식할 그 정치 현실에서 자기가 목이라도 좀 축여야 되기 위해서 찾은 것이 노자 장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시공강을 뚫고 내려오는 그의 정신 속에서 노자 여전히 죽어도 잊히지 않는 자, 사의불망자라는 것을 보게 됐다 이거죠. 38장에 나오는 것, 또 상선약수나 장자가 말하는 무화유지향이라는 그런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었던 곳이 노자와 장자였다 이런 얘기.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실 초월의 문제. 현실 초월이라는 것은 이제 함석헌이 노장 사상을 요약한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월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초월은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이 현상 세계에서 절대를 보고 그 절대에서 이 세계의 상대가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초월적 인식을 가지고 현실을 초월해 나가는 그런 문제. 그러나 단순히 이 초월의 문제는 그냥 내버린 게 아니라 중정의 문제랍니다. 바르고 고든 것. 정 가운데를 핵심을 잡는 문제예요. 그래서 장자에는 양생주편을 인용합니다. 나의 삶은 한이 있으나 나의 알면 한이 없다. 한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한없는 것을 쫓으려 하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장자는 독을 따라 올로 삼으면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연독 이위경 가이보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독을 등골로 해석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래서 중맥, 이 인체의 그 중맥이고 또 바로 그것은 중정이다. 그래서 이게 독을 따라 오를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정, 핵심. 그러니까 중의 사상으로 이 초월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정, 바르게 하고 곱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자, 맹자의 도와는 좀 다르다. 대학 지도에서 말하는 그 대학 지도 있죠? 거기 이제 그런 견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팽창 나가는 그 대학 지도 있죠? 8.5 그런 거 도라든가 중용에 나오는 말하자면 천명지위성, 설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렇게 나가는 그 설성지위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수단이라면 노자 장자의 도는 길이나 그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다. 그래서 삶의 근본 바탕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함석헌의 도는 또 재해석을 가합니다. 새로 나오는 것이다. 성서에 말하면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할 때 이 거듭남의 새로남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자의 도는 이심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을래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심인데 그것을 불가치힐 따져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생의 신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혼성 천지생, 이게 도가 유물이 혼성되어 있는데 천지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만물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 이 mon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다석 선생님이 만물을 몬이라고 해석하죠. 그거를 이제 함석헌 선생님도 그대로 몬으로 번역해요. 물을 몬으로 몬이 있어 두루뭉술이로 되어 하늘 땅보다 먼저 나은 것이니 이물 혼성, 이물이 혼성되어 있다 이거. 두루뭉실 선천 천지보다 먼저 나았다. 그 이름을 모르니 불러서 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 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원인 없는 원인이요 스스로 그런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기도 한다. 함석헌이 또 새로남, 제가 이걸 페이지 넘기지를 못했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듭남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문과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지적인 차원과 수행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지적인 차원은 뭐냐면 허무, 무의, 허무, 정막, 염담. 이게 다 이제 관념적이죠. 그에 비해서 수행의 차원은 무의의 인위적인 것이 없는 무의. 그 다음에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 그리고 부쟁, 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 그리고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이것을 수행의 원리로 삼고 있다. 그래서 노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허정은 치허극 수정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비움을 끝까지 몰고 나가고 고향을 돈독하게 지켜라. 그걸 두 자로 줄이면 허정인데. 그리고 귀근, 반자도지도, 복귀여 귀근, 뿌리로 돌아간다. 이런 것이 거기 하나 더 복명, 16장에는 복명사상이에요. 시위 복명,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복명이라 한다. 이걸 재미있게 생명을 해보기는 거죠. 여기 함석헌 선생님은 복명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허정은 뭐라고 함석헌 선생님이 해석하냐면 비운다는 거잖아요. 비인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고요히 함은 무한히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습대로의 나, 하나님이 원래 나를 지어준 그 모습대로 내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주의 근본의 의미. 그렇게 되면 우주의 근본의 의미를 알게 된다. 이게 복명이다. 이런 거. 그래서 주역과도 대비를 시키는데, 주역에서는 적연부동을 고요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 허정에다가 노자의 허정에 비유한다면 가미수통, 천하지, 가미수통, 이 느낌을 통해서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미수통하는 거, 그거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지어진 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복명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명의 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복명은. 그렇기 때문에 복명, 왈상,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고 떳떳한 것이 되는 것, 무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자의 정신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주의자로서 노자가 첫 번째다,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구약성서에도 물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사야도 있고 또 그런 앞선 인물도 있지만, 노자처럼 춘추전국 시대의 순수한 평화주의를 주장했던 인물은 없다. 이렇게 단정해요. 그래서 공자가 세상을 평화적으로 바로잡고자 했지만 노자처럼 무유의 방법으로는 임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공자보다 노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당초 노자나 이런 팀들은 정치할 사상은 아예 없었고 이상론을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주의 근본적인 것, 그 깊은 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자보다 차원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생명을 그 노자의 깊은 정신, 뿌리로 돌아가는 근본 정신이 생명이 더 있다. 생명은 사상이 더 깊다. 공자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도 20장에 보면은 사실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 마음인 듯 멍멍하구나. 우인이라는 말을 노자가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렇게 우인지 심야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장자는 더욱 절실해서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폭력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라고 함석헌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석헌 선생님이 또 6번째 이야기하는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것은 천장구지입니다. 하늘이 건져주고 하늘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자위지,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보살피고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세상의 물질주의나 지식주의, 권력주의 이런 모든 것 서구 문명이 점차 기울어지는 시점에 함석헌은 노자가 말하는 3가지 보물이 있죠. 그걸 예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금, 불선. 자는 자애,
그 다음에 검서. 불서는 불감이 천하지생. 그러니까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막 나가서 전쟁 추정국 시대 막 전투적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누구나 막 나가서 슈알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말로 슈알라 하면은 살인할 때 살자를 슈알라. 삼국지 보면은 와 나가자 떼거리로 그거 보면 슈알라 하는데 그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슈알라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앞서서 나가지 영토 싸움, 죽이는 싸움 이런 거 하지 말라. 불선. 이게 노자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그래서 함석헌이 선생이 해석이란 이 6가지 노자 사상 중에서 이런 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 정치가 전쟁이 되어버린 죽음의 문명 시대에 함석헌 선생의 6가지 사상은 중에서 방금 좀 전에 맨 마지막에 한 천장부지 하늘이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의 혁명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으로 대할 때 하늘도 인간을 사랑으로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함석헌의 동양사상이 뭐 수많은 거 있지만은 이제 노장사상 핵심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바가바드 기타 제가 오늘 책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함석헌의 바가바드 기타의 해석책이 있죠. 한길사에서 나온 거 두터운 거 그걸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이 함석헌의 바가바드 기타 사상을 제가 분석을 했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키아 요가, 까르마 요가, 네브림의 요가 등이 쭉 나와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또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간디 영향으로 1963년에 인도를 방문하기도 하고 귀국 후에 간디가 해설한 바가바드 기타를 이제 간디가 주석한 바가바드 기타를 많이 주로 인용해서 이 책을 해석합니다. 바가바드 기타 해설서를 이제 출판을 했죠. 한길사에서 나왔는데 1장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바가바드 기타 1장에는 동족 산장의 그 비계 전쟁이 아르주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르주나가 판다 그 5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사춘과의 그 왕족과 두 왕족이 싸우는 전쟁터에 아르주나의 그 마부가 된 크리슈나가 이제 현자로 나타나서 마부지만 아르주나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바가바드 기타 1장에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상키아 요가, 까르마 요가 여러 가지 요가들이 나와요. 그걸 일일이 함석헌 선생이 아주 잘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역시 동양사상 다 끌어들여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본문으로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의 바가바드 기타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바가바드 기타를 접한 것은 이제 물론 부산 피난 시절에 우연히 어느 헌책방에서 문고판으로 바가바드 기타를 대했는데 거기서 바로 간디를 알게 됐어요. 그 간디의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은 뭐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다. 소위 사심 없는 봉사. 이 정신이 바가바드 기타의 정신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디의 비폭력 사상들이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간디야말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참되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스승이 있죠. 아시다시피 한 분은 유영모 선생, 한 분은 간디. 이렇게 해서 일평생 두 분을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가바드 기타 해석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용한 사람이 라다 크리시나니에요. 라다 크리시나는 인도에서 대통령까지 했던 철인 대통령이에요. 철학자 대통령이었어요. 우파니샤드를 아주 두터운 우파니샤드를 해석한 사람이 바로 또 프린시팔 우파니샤드라는 900페이지가 넘는 영문으로 된 책을 이제 옥스퍼드 출신의 라다 크리시나니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도 주석을 했는데 그 주석과 간디 주석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바가바드 기타를 해석하는데 이 속에 노자, 장자, 맹자, 공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함석헌 선생님이 동양사상이 얼마나 이 바가바드 기타를 해석하면서 그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는가 그걸 제가 조목조목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그 다음에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주석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상키아 요가입니다. 상키아 요가라는 건 뭐냐면 상키아라는 건 한문으로 풀면 수예요. 어카운트하는 수. 그러니까 중국에 6파 철학이 있습니다. 상키아 요가, 그 다음에 리아야 바이셰시카, 그 다음에 미맘사 베단타 6파 철학이 있는데 상키아와 요가는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주로 이야기해요. 리아야 바이셰시카도 마찬가지. 그 인식론이라고 한다면 상키아와 요가는 이게 요가 쪽의 명상 쪽의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미맘사 베단타는 이제 제사와 이런 신들에 대한 찬양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상키아 요가 해상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생사의 문제를 거론하는 상키아 요석의 그 문제에 있어서 2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는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으며 일찍이 나타난 일이 없으므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는 불생이요 상주요 항구요 태극이다. 이렇게 바가바드 기타 영문판으로 된 것을 함석헌 선생이 이런 식으로 불생, 상주, 항구, 태극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나는 일도 없고 그가 누구겠어요? 그는 영원한 아트만이겠죠. 아트만. 그래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생, 상주, 태극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키아 요가 27절에 또 생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난 자는 반드시 죽는 것이요 죽은 자는 반드시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너는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27절 본문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은 노자, 장자의 말을 각각 인용합니다. 그 보면은 노자 50장에 보면 섭생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들으니 섭생을 잘하는 사람, 선섭생자. 그 사람은 무트로 다녀도 호랑이나 물소를 만나는 일이 없고 군에 들어가도 칼날이나 갑옷을 피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 어째 그러냐? 그 죽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 죽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번역을 했죠. 이기무사지야. 노자 50장. 그러니까 무사지, 죽을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죽을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을 여지가. 그러니까 호랑이. 그럼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어디로 가도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는 그런 것처럼 호랑이 물소를 만나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풀릴 수 없는 얘기. 호랑이 만나면 죽죠. 군대 들어가면 칼이나 갑옷을 만나면 죽죠. 피하지 않는다.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 하는 얘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자는 좀 굉장히 또 노자나 장자가 이런 비유법을 많이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덕자, 지극한 덕이 있는 자. 이거를 이제 함석헌 선생님은 소갈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지극한 소갈이 있는 자, 지덕자는 불로 뜨겁게 할 수도 없고 물에 빠지게 할 수도 없으며 날짐승, 들짐승도 상처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지능해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불로도 뜨겁게 물로도 빠지고 못해. 다니엘, 우리가 구약성서 다니엘이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여간 그 정도로 장자의 어찌 보면 불화라면 불화지만 상상력이지만 지극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트만을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은 실제로 불멸의 영혼의 아트만입니다. 불멸의 아트만, 죽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트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이것을 노장적으로 해석합니다. 함석헌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키아 요가에서 말하는 아트만의 항구성, 불멸성, 노자 장자에서는 노자에는 무사, 어디 호랑이한테를 만나도 죽지 않고 군대 가도 죽지 않는다, 무사, 막지 등의 그 누구도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하는 거기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무사와 막지 등. 그 다음에 평등심. 지금 상키아 요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키아 요가에서 조금 몇 가지를 내가 추려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 평등심에 대한 나와요. 요가 수행을 통하여 까르마를 벗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고통, 이득과 손실, 승리와 패배를 하나로 보고 싸울 태세를 갖춰라. 하나를 보고 싸울 태세를 갖춰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하면 죄를 범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득과 손실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나 패배에 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런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ඛ야 요가의 그 평등심이 유가에서는 어떻게 만나냐면 용서할 때 서의 사상과 또 만납니다. 함석근의 맹자 인형의 부분이에요. 모든 그 만물이죠. 내게 갖추어져 있으니 만물 개비어와 스스로 돌이켜서 정성되면 반신이성 정성되면 즐거움이 있어서 더할 것이 없다. 낙박대어는 맹자 진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심이 맹자의 진심정에서 스스로 돌이켜 정성되면 즐거움이 의해서 다음이 없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또 맹자 본문에 이어지는데 강서이행 구인막등 그러니까 서를 아주 열심히 흉서할 때 서죠. 미루어 볼 서는 것 서예요. 옹사할 때 그런 것을 아주 열심히 수행하면 그 다음에 구인막근 인을 구하는 거죠. 인을 아주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바로 이 평등심, 요가의 평등심에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그 서와 성,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ඛ야 요가의 그러한 그 평정심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적인 태도, 그것이 뭐냐면 중이다. 중, 가운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요가 수행에서 집중하는 거나 요가에 전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 유가 사상에서 말하는 중용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중, 유불도 사상하고도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 정신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41절 상ඛ야 요가에 꾸루야하더라. 여기서는 요가에서는 결정적인 태도가 오직 하나 있을 뿐이다. 결정적이지 못하는 생각이란 가지가 많고 끝이 없는 거죠. 번민이 많은 거죠. 결정적인 거 하나를 잡지 못하면 말단에 치우치고 정신이 사나워지고 혼란스럽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중 가운데만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은 무엇이고 이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용의 중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함석근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공자의 5도 1위간지도 이것일 것이다.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 공자의 5도 1위간지는 바로 사실은 아까 말한 밀어버릴 서. 그러나 그저 집중하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이기만 하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이 어디냐, 그 일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함석근 선생님은 그 어디도 아니요, 무엇도 아닌데 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집착해서 편파적으로 또 그 무엇에 이렇게 집중해서 치우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노자, 불교, 기독교가 만나는 지점은 바로 뭐냐면 허무, 정막, 염담, 무이다. 불교에서 말하면 불사선, 불사악이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만을 섬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 이름이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차원들이 다 무의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상통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ඛ야 요가 네 번째 마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훈련된 자아와 감각의 통제를 이야기하는데요. 66제 마음의 통일이 없는 사람에게 이성이 없고 영감도 없다. 영감이 없는 사람에게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어디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것을 대학 구절과 인용을 합니다.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 정, 안, 려 등. 이게 상ඛ야 요가를 이게 대학하고 비교해요. 멎을 줄 안 다음에야 정할 수 있고 정하고 난 다음에 고요해야 할 수 있고 고요한 후에야 편안할 수 있고 편안히 한 후에야 깊이 생각하죠. 깊이 생각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느니라. 지지 이후 유정 잘 아시죠? 정 이후 능정 정 이후 또 능한 안 이후 능력 또 여 이후 능득. 이거 바로 요가를 그런 식으로 상ඛ야 요가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요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 이제 넘어갑니다. 앞에 거는 상ඛ야 요가였다면 이제는 까르마 요가. 까르마 요가라는 거는 뭐냐면 행위의 요가입니다. 행위. 까르마라는 말은 업이라고 불교에서 번역도 했지만 원래 산스크리트에서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악한 행위 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좋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 이거는 뭐냐면 인도에서 까르마 요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간디다 이거죠. 사심 없는 봉사, 까르마 요가.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지나나 요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지혜로 이르는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까르마 요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함석관 선생 자신도 그렇고 간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행동 철학이에요. 자, 그게 뭐냐? 사심 없는 봉사 행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간디의 주석을 여기서 주로 가져오면서 간디가 바가바드 기타 가운데 까르마 요가 내용이 가장 알짬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올바른 행동의 정신을 보여주는 참된 지식은 바로 무사의 봉사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까르마 요가 5절에 들어가 보면 또 노자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비록 한순간이라도 무의로 있을 수 없다. 누구나 다 천성에서 나오는 충동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간디는 함석헌은 바로 노자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인의 마음을 가져옵니다. 성인은 제 마음이 없습니다. 성인 무기심, 시알의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을 삼는다. 이 백성심 위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 철학으로 연결될 거예요. 이 백성심 위심. 백성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백성의 마음으로 통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바로 이 백성심 위심. 백성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49장. 그래서 성인은 정해진 마음이 없다. 성인 무상심.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는다는 이 구절을 무상심을 무기심으로 함석헌은 변형시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상심이 무기심인데 뜻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까르마 요가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하여 함석헌은 성인의 통치 행위와 비교를 하고 있으면서 사사로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시알의 마음으로 통치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르마 요가의 두 번째 희생정신, 최고선에 도달하는 길로서 11절에 너희는 신들을 공양하라. 신들 또한 너희를 공양할 것이다. 서로 공양함으로 너희는 가장 높은 선에 이를 것이다. 그렇죠? 이 구절에 대해 함석헌은 희생이란 우리가 자연과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이 희생에 대한 해석이 아주 탁월하죠. 희생이 뭐냐? 자연 그리고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 희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희생하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 요가의 14절의 이야기를 열자에게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것은 법에서 먹는 밥에서 나오죠.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살잖아요, 그죠? 또 밥은 어디서는 비에서 내요. 비는 어디에서 나냐면 뭔가 여기 sacrifice 희생이라는 어떤 그 인도 신화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거나 그와 연관성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희생으로 봐요. 희생에서 나오고 희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을 하는 데서 나온다. 까르마 요가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함석헌은 열자의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이야기 잘 아시죠? 가난뱅이 형씨가 부자국시에게 부자 되는 길을 물었어요.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막 금은부화 도둑질을 해서 잡혀서 죄를 지었는데 국시라는 사람은 그런 도둑질이 아니고 상가들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곡식을 키우고 집을 지은 그 자체가 모두 도둑질이다 이랬더니 못 알아듣고 다시 형씨가 또 동각이라는 사람에 가서 물었어. 그때 동각이 내 한 몸부터 도둑질한 건 아니냐? 음양의 화를 도둑질해서 내 형을 이루고 내 몸을 담았는데 하물며 그 밖의 것이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자연의 모든 것을 도둑질을 해와서 지금 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열자에 나온 이야기를 갖다가 시생의 키워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까르마 요가 24절에서는 또 맹자를 끌어다 해석하고 있어요. 무엇이거나 어진 사람이 한 것이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것이다.
그가 모범을 세우면 세상은 그것을 따른다. 까르마 요가에 나오는 얘기를 함석헌은 맹자 등공문상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거죠. 군자와 백성의 덕은 바람과 풀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군자의 덕의 정치가 백성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까르마 요가에 보면 어진 사람의 행동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연상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그 함석헌은 맹자 이 구절을 인용한 뒤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더 붙입니다. 풀과 바람은 하나라는 측면이에요. 위인이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높이 외로이 서서 씨알 속에 뛰어들지는 않고, 또 위인과 씨알 사이 중간에서 왜곡질하고 이간시키는 중간 지식인들의 장난에 큰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회 밑바닥의 씨알들은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간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맹자의 가르침과도 이와 같다. 풀과 바람의 비유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까르마 요가 이제 세 번째, 그 집착 없는 중화의 길이더라. 이렇게 제목은 제가 소제목은 다 제가 붙인 거예요.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길, 이겁니다. 까르마 요가 25절에 지혜 없는 자가 제하는 일에 집착함으로써 일을 하듯이 지혜 있는 자는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세계의 질서를 붙들어가기 위해 그와 같이 일을 해야 하느니라 한 구절에 대해서 함석헌은 중용 치중화의 사상을 인용합니다. 치중화. 중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중화를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얻고 만물이 길러지느니라.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까르마에서 요가에서 집착 없이 세계 질서를 붙들어가는 이 노력을 함석헌은 중용의 정신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극한 정성으로 능히 그 바탈, 그러니까 그 성을 말하는 거죠. 그 바탈을 다하고, 사람의 바탈을 능히 다함으로써 만물이죠. 몬의 바탈을 능히 다하여 하늘 땅에 치고 기르는 일을 능히 도울 수 있다. 하늘 땅으로 더불어 지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지인이 하나가 더불어 될 수 있는 것이 중화에서 가능하다. 까르마 요가 연결시키죠.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 30절에서는 장자의 소유요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내 모든 일을 내게 맡기고 네 생각을 가장 높은 자에 모으고,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자에 모으고 바라는 것도 없이 나란 생각도 없이 속탐을 내려고 싸워라. 이것을 장자 소요요와 또 연결시키고 있죠. 소요요에 보면 지인, 신인, 성인이 나옵니다. 지극한 사람은 저 같고 지인무기 자기 같고, 검스러운 사람은 제 공이란 것이 없으며 신인무공, 거룩한 이는 이름이 없다. 성인 무명. 이 장자에서 이렇게 중요시되는 이상적인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인 지인, 신인, 성인을 들어서 자신과 자기 자신과 또 공로와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집착 없는 행위의 싸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 조금 더 봅니다. 35절에 보면 제 의무를 다하다 죽는 것이 좋으니라. 또 남의 의무는 무겁게만 할 뿐이다. 제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게 다르마죠.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맹자 이루하의 군자의 길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군자와 중화의 길이죠. 보면은 맹자의 군자가 깊이 이르기를 도로서 하는 것은 그 스스로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얻으면 있는 것이 평안하고 거지함, 거주하는 거죠. 거지함. 있는 것이 평안하며 거주하는 것이 평안하며 무엇이나 자료하기를 깊이 할 수 있다. 함석헌 선생이 자료한다는 말을 하는데, 자료는 자본할 때 자자. 이게 이제 바탕이죠. 바탕하기를 바탕을 깊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하기를 깊이 하면 자지심, 좌에 취하거나 우에 취하거나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그 근본되는 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의 길이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버림의 요가. 이제는 마지막 요가입니다. 세 번째 요가. 처음에는 상키아 요가 했죠. 두 번째는 까르마 행위의 요가 했죠. 세 번째 내버림, 산야사예요. 내버림의 요가예요. 이게 비우는 거예요. 이거요. 비우는 요가입니다. 버림. 비움의 요가. 거기에서는 비움과 무의 길인데 바가바드기타 5장에서 바로 해당하는 건데요. 함석헌이 또 나름대로 동양 시각에서 이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움의 길, 무의 길은 내버림의 요가, 산야사 요가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버림도 행위의 요가도 까르마 요가죠.
다 무언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 중 행위의 요가는 까르마 요가, 행위의 요가는 내버림의 요가, 산야사 요가보다 더 좋으니라. 여기겠죠? 행위의 요가, 까르마 요가. 이 까르마 요가가 말하자면 간디가 인도에서 대표적인 존재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하여 노자 48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버림의 요가와 노자의 무의. 자, 보면은 학문을 더하면 날마다 더하는 것이요, 도를 더하면 날마다 덜어버리는 것이다. 덜어버리고 또 덜어버려 하는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르면 하는 것이 없으면서 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위하기리기요 위도일손이요 손주우선하게 되면은 지어 무이다. 무이 무뿌리가 된다. 유명한 말이죠. 예, 바로 노자를 이용해서 내버림의 요가를 탁 등치시키고, 그 다음에 내버림의 요가와 공자의 수제자 안해를 등치시킵니다. 논어 중에서 안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선비가 도에 뜻을 두었다고 하면서 나쁜 옷, 나쁜 밥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좋기 더불어 말할 나이가 못된다. 어질도다 아내여, 한 주발의 밥 한 표주박의 물로 외진 시골에 있는 것을 누구나 그 걱정을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참 어질구나 해요. 유명하죠. 일단사 일표음. 일단사 거친 그 죽을 소금 같은데 밥을 넣고 일표음 표주박으로 물 한 그릇 탁 떠먹으면서도 그 슬픔과 그것을 잃지 않는, 기쁨을 잃지 않는 이 안빈낙도의 정신이 얼마나 훌륭한가. 소위 말하면 비움의 요가, 내버림의 요가의 대표적인 존재로 아내를 딱 거론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자아로서 만물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 자기 자아. 이게 뭐겠어요? 에고가 아닌 아트만이죠. 에고가 아닌 아트만으로서 참된 자아로서 만물의 자아는 뭐예요? 브라만이죠.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뭐냐? 거정이다. 비우고 고요함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내버림의 요가 7절에 나와. 요가에 전심하여 영혼을 청결케 하며 자기를 정복하고 감각을 통제하고 자기의 자아로서, 아트만이죠. 아트만으로서 만물의 자아, 브라만이죠. 만물의 자아가 되는 자는 비록 행동한다 하여도 물dum이 없느니라. 행동한다 하여도 물dum이 없느니라. 뭘 해도 잘못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신소요 분류구와 같은 거죠. 함석은 요가의 전심과 관련하여 노자 16장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치허극 수정도. 비움을 끝까지 몰고 고요함을 돈독하게 지켜라. 이것이 허정이다. 또 이제 내버림의 요가, 이번엔 맹자의 대인에 비교하고 있는데, 자기의 자아, 그러니까 아트만이죠. 만물의 자아가 되는 자의 미래성을 맹자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대인이 있으니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면 남도 저절로 감화되어 바르게 되도록 하는 자하다. 유대인자 정기 물정자.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사물도 만물도 바르게 한다. 정기 물정. 이것을 딱 등치시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맹자의 대인하고 내버림의 요가를 연결시킵니다. 또 그 다음에 노자의 자화 자성까지도 연결시킵니다. 내 함 없어서 무의죠. 백성은 저절로 되고, 내 고요를 좋아하여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자정. 내 일 없어서 무의 민자화 이런 거요. 무의 민자부. 이번에는 내 무사의 민자부. 내가 일 없어서 백성은 저절로 가멸고 부유하게 된다는 걸 가멸고, 내 하고자 함 없어서 백성은 저절로 자박 등걸이 이게 통나무 박자인데 등걸로 풀었어요. 그래서 무의, 호정, 무사, 무욕함으로써 바로 이렇게 그 사물세계, 정신과 삶이 완전히 사물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를 내버림의 요가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버림의 요가는 물에 젖지 않는 연잎처럼 죄의 물듦이 없는 삶입니다. 내버림의 요가 10절. 자기의 모든 행위를 브라만에게 바치고 집착을 떠나 행동하는 자는 죄의 물듦이 없나니 마치 연잎이 물에 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함수권은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마음에 하고자 하는데 따라 하여도 규칙에 어그러짐이 없다. 종심소욕 분류구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연잎이 물에 젖지만 젖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 속에 길러내는 그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움, 그 영원한 복과 혜택이에요. 이 비움의 그 내버림의 그 요가 27절에 나타나는 것을 유도 지퍼 허자신배, 그 유명한 장자의 이야기를 바로
심재, 심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정신을 바깥 접촉에 잡히지 않게 하는 사람, 바깥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죠. 자아 속에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 그와 같이 그 자아가 브라만으로 더불어 하나됨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범할려가 되는 사람이고, 이거를 장자에 대하여 바로 심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에 회가 물었어요. 공자의 제자. 장자 안에 공자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 해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마음의 깨끗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중리는 공자죠? 대답합니다. 내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귀에 그치는 것이고 마음은 바탈에 그칠 뿐이다. 귀란 것은 비계하여 가지고 무엇을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다. 도는 빔에 모인다. 허에 모인다. 비계함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네? 비계함이 마음을 깨끗하게 유도 지퍼입니다. 예, 이거는 그것이 바로 심재다. 다 잊어먹어도 바로 이런 구절은 잃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석헌 동양사상, 지금까지 그 두 가지 바가바드 기타 노장사상을 가지고 함석헌 노장 분석을 했는데, 약간 요약을 다시 하자면 6가지 키워드. 함석헌 동양사상의 축을 이루는 것. 첫 번째, 사회불망자. 죽어도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꿰뚫고 내려오는 그들의 정신, 노자와 장자의 혼. 그 다음에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에 내맡겨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힘. 도. 그 도에 대해서는 이 힘이 불가치실의 그 신비한 도. 그 다음에 그 학문과 도의 차이점. 그 다음에 평화주의자 노자 천장구지. 그 다음에 하늘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으로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죽어도 잊히지 않는 자에 대한 교훈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을 하는 것은 중정의 길로, 또 노자의 상도의 실현으로, 공자와 맹자의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가 아니라 삶의 근본이요 목적 그 자체로서의 도.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죽지 않는 자의 도에 대한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복명을 얘기했습니다. 복명. 하나님의 말씀, 도의 모습은 무위, 유약, 부쟁, 복귀, 이런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허정과 뿌리로 돌아감과 복명,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나로 돌아가는 그러한 복명의 사상하고 연결이 다 되고, 복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진정한 내가 다시 되는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노자 평화주의 첫사람은 아까 말하면 평화주의자는 바로 노자가 3가지를 가진 보물, 자, 사랑, 수수, 검소, 앞장서지 않은 불선, 다투지 않고 겸손한 거죠. 이 3가지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지만 노자에게서도 자, 검, 불선 이 3가지 중에서 사랑이 제일. 함석헌도 바로 천장부지는 사랑의 정신에 있다. 하늘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결국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가바드 기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상키아 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장자의 지덕, 공자의 서, 충서할 때서 중용의 중, 이걸 이용했고, 대학에서는 멈춤과 보용, 또 맹자의 반신이성, 되돌아봄으로써 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 노자의 무유와 허정으로 다시 재해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에 대한 간단한 해석으로서 평화를 통한 행동 철학을 말하는 까르마 요가에 대해서는 사심없는 봉사 행위가 무엇보다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노자의 백성의 마음으로 통치함을 이야기했고, 어진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자와 백성의 덕의 관계를 바람과 풀에 비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용의 집착 없는 중화의 길하고 장자의 지인 무기의 사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내버림의 요가에 대한 산야사 요가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노자의 비움의 무의의 길로 재해석했고, 아까 말한 노너의 안회가 인을 실천하는 어진 행위를 또 들었죠. 요가를 전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자의 허정과 무의, 호정, 무사, 무욕의 정신으로 해야 될 것을 말했고, 장자에게서는 유도, 지퍼, 허자, 심재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노자의 또 논어에서 나오는 정심소요 불리고, 인생 70에 가면은 마음 먹힌 대로 살아도 잘못된 게 없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맹자의 정기정물, 자기가 바르게 되면 만물이 다 바르게 된다는 사상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함석헌의 동양사상의
종합과 분석을 마치고 이제는 한반도 평화 통합 철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드디어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들어가 있었죠? 이백성심심위심. 노자의 이백성심심위심. 백성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라. 이게 CR 철학이죠. 그래서 통일의 문제와 출발점은 통일 철학에서 비롯된다. 국제 문제 아주 복잡하지만은 근본적인 것도 위정자의 마음에서, 통일 철학에서, 민중의 철학, CR의 철학에서 나온다. 히틀러, 스탈린 통일 철학은 있었지만 잘못된 철학이다. 이게 CR 철학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약을 위한 통일 철학의 이념으로 함석헌은 뭘 제시하냐면 역시 백번 김구의 국민적 사상의 통일을 철학 개성을 하고 있고, 분단의 원인은 자기 상실, 자기 자아, 진정한 주체성을 상실하고 분열로 되어 있었겠다. 분열, 상실과 분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신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통일의 길을 나가야 된다. 주체성을 통한 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분단을 또 이제 세계사적 맥락으로 보았다. 그것은 뜻으로 다시 풀었죠. 그래서 분단 문제는 근대 국가 체제에서 모순도 있지만은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약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비약이 무엇이겠는가? 새로운 비약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이걸 화면을 놓치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백성심 위심, CR의 정신이었죠. 두 번째는 버마일러의 철학이에요. 하나됨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함석헌에게서 나라는 국가는 모든 나들이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나들이 내로라, 나들이 내로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들기 위해 또 할 것을 하고 알 것을 알자는 힘씀이 짜여서 하나로 되는 것 아니냐. 힘씀이 짜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내로라 하게 될 때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주체성, 나라고 하는 개별적 주체성이 바로 브라만에서 인도 사상에서 나는 브라만과 같이 나는 브라만이다 하는 것 같이 전체인 나로서의 또 혹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될 때 이제 제대로 능동적 주체적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마일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주 실체를 전체로 본다면 그 브라만 혹은 신, 하나님, 그것이 개별 주체, 나, 아트만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하나님이 대장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장, 하나님이 대장.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를 합니다. 동사죠.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을 명사화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혁명으로서의 주체적인 자기를 정립합니다. 주체적인 자기 정립입니다. 그래서 전체 속에서 자기를 자각하여 자아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의 주체적 인간이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왔다가 나라라고 하는 나라, 국가는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세계 문제로 확장됐죠. 그래서 개체 주체는 세계 전체의 합리에서만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이 능동적인 주체는 정신적인 이념으로서 기능하고 세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주체가 됩니다. 문제는 정신적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데, 이거를 두고 함석헌은 신들의 싸움이고 정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 도구 연장선에 있고 이념적인 사상의 나라가 시리적인 나라와 중첩되게 되면 서로 같은 땅에 살면서도 배타적인 사상적인 이념적 싸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극복을 위해서 분단의 원인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내세웁니다. 통일정신, 독립정신, 신앙정신입니다. 그래서 시리적인 경계에서는 함석헌에게 있어서는 남북 분단이 이런 거 그게 사상적인 하나의 또 경계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의 고난의 역사에서 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 자아를 잃어버린 독립정신이 또 부족하다. 독립정신, 통일정신, 독립정신, 그 다음에 민족적인 어떤 이상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을 강조하면서 뜻이 하나일 때 통일이 된다. 그래서 뜻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주체성의 자각이고, 거듭 말하지만 주체성의 자각이고, 이것은 또한 철학의 몫이다. 그래서 철학의 갓난나무가
생각의 갓난함과 종교의 갓난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민족적 이상을 가지고 대동단결해야 되고 당파 싸움을 넘어서 씨알이 깨어나는 평화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통일정신이라는 것은 민족을 묶어매는 것은 폭력, 법 이런 게 아니고 민족적 이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당파 싸움의 결과인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이런 당파를 넘어서 국가주의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넘어서 또 우리가 그 민족적 큰 이상으로 씨알이 하나 되는 운동, 평화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평화운동이다. 그것이 나라를 둘러갈라 민족의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은 두 정권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민족 내부에서 이념적 당파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야 된다. 전쟁이나 무력 통일이 아니면 오직 하나의 길은 평화의 민중이 깨어 일어나는 평화운동의 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통일의 주역은 깨어있는 씨알 민중인데 남북 통일에 관해서도 결코 정치에 기대를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는 통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분단을 통해 이익을 노리는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씨알 민중이 전체가 통일이 주역이 되어야 되고 비폭력 민중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기득권의 정치가 손에서 제3의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은 인류 새 도덕의 길이고 간디가 말한 바 진리 파지의 길, 사티아그라하 진리 파지의 길이다.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 있어서 되는 통일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하나가 아니라 짐승의 단계로 낮아지는 그런 자본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짐승의 단계로 낮아지는 통일인데 그런 거는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가지고 뭐 제거하고 새로운 도덕을 강조하는 제3의 길인데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의 이념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사회주의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함석가는 제3의 길을 가능성을 다른대로 믿었습니다. 그걸 신앙처럼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함석가에게서 그런 믿음, 신앙이란 뭐냐? 더 높은 곳으로 자라기 위한 새로운 것에 대한 담대함. 간디가 암살당할 때까지 진리로서 신을 믿었잖아요. 암살당할 때 람 이렇게 했거든요. 라마라는 시를 람 이렇게 하면서 주었어요. 라마 시. 그러니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신의 신명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간디에게서 신은 진리였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함석권도 있는 거예요. 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대립을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어떤 신념이나 그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주의에서 씨알 주체의 신세계 같은 거 그런 이상적인 것을 열망을 했어요. 씨알 주체의 새로운 세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30년대 국민국가를 괴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국가주의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씨알 역사 하나님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씨알 역사 하나님을 일어나시켜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씨알 주체의 새로운 세계를 열망했습니다. 함석권은 일본 철학자와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미키 기요시는 동아시아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세계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쟁을 통한 세계화의 철학이라면 함석권은 비폭력 평화주의로 탈민족 탈국가의 철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다섯 번째, 원한의 장기 지속과 극복의 방안인데 역시 씨알 공동체 건설과 혁명입니다. 이것은 제3의 길로 고난의 극복을 할 수 있는 우리 오랜 동안 이 고난의 역사, 고구려의 그 횡사, 현재까지 자아상실의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 수동적인 자아에서 우리에서 능동적 우리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함석한 씨알 사상이 동양과 서양, 기독교, 사회주의 등을 종합 지향하는 제3의 통일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이거는 김상봉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종교와 혁명의 양립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서양에서는 실패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동학이 그리했듯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적대적 대립을 남북 분단의 뿌리로 본다면
이 분열적인 분열을 지향하고 통합을 이루어주는 노력이 바로 제3의 통일 방법인데, 이것도 종교와 혁명이 결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보수적 결합은 아니다. 오로지 이것은 진보적 의식을 가진 종교들이 이러한 종교라는 또 아까 말한 어떤 새로운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CR 혁명의 꿈, 공동체 건설 거듭 이야기하지만 바로 제3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토지, 주택, 소유 제한, 사회주의 지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 자신도 사회주의에서 피해를 받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CR 혁명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형제의 발휘예요. 높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 하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함석은 세 가지 숙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통일정신, 독립정신, 신앙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는 통일정신, 그 다음에 사대주의에서 벗어나는 독립정신, 높은 세계관을 가지는 종교, 뜻을 찾는 신앙정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이 뜻을 찾는 것, 이것은 현실 세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대듭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점이고 하나를 하며 결국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연상을 해봤습니다.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맞대결하는 정신, 그런 높은 정신, 철학, 종교적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게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는 함석헌의 정신이고, 형제를 발휘해 통일로 가야 되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듯이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연설문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전쟁이 소련과 미국이 붙었다 해도 싸우지 않으려는 형제를 억지로 전쟁을 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함석헌 자신도 피난을 갔던 나는 비겁한 자요, 평안을 탐하는 나는 또 완전히 음란한 자요, 악한 자요, 속된 자요, 거룩함을 모르는 자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말을 하는 나는 말을 파는 자요, 진리를 파는 자요, 하나님을 팔아 더럽히는 자다. 무슨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그 죄를 속할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1958년 연설에서도 이 말로 끝을 맺히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함석헌의 비폭력과 혁명과 평화주의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980년 5월 17일 5.18 전날이죠. 제주 학생회관에서 시아리 소리 창간 10주년 기념 때 비폭력 혁명과 평화주의 주제 강연에서 이런 노래를 같이 군중들과 부릅니다. 우리들은 뿌리파다, 좋다 좋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좋다 좋다,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단다. 우리들은 뿌리파다. 그 다음 절은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 좋다. 셋째 절은 유신체제 철폐하자, 좋다 좋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유신체제 그때 군부독재 극복을 위한 비폭력 평화주의 이유를 네 가지를 들었죠. 박정희는 죽었지만 잔당이 남아있다. 1인 독재가 아니라 이제는 집단 독재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왜 그런가? 비폭력 평화주의. 첫 번째,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 둘째, 사람을 강제할 수 없다. 셋째,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 네 번째, 싸움을 잘하는 민족은 다 망했다. 아시리아, 로마, 다 예를 들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 한반도 평화 통일과 전망과 전략을 제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는 말도 조금 길지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장 바가바드 기타를 전부 이제 우리가 쭉 가서 한번 이렇게 보았죠. 그러나 함석헌 사상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유불도 사상, 인도 사상 다 포괄하지만 다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섭리사관을 이야기하고, 결정론이 아니라 씨알이 주체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역사관이었습니다. 씨알이 만들어가야 할 창조적 역사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6가지로 우리가 한번 보면, 죽어도 죽지 않는 초월의 지혜, 중정, 절대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하나의도, 복명, 하나님, 제가 거듭 이야기했죠, 복명, 비폭력 평화주의 선구자 노자, 어제사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지덕, 리더십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육아사상의 핵심, 소, 충소. 그 다음에 중용의 통치 철학으로서의 중.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통일 철학 7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거듭 말씀드리는 백성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씨알 철학. 두 번째,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범화인류의 철학. 세 번째, 당파적 싸움을 넘어 씨알이 깨어나는 민족 대동단계. 네 번째,
기득권 정치에서 민중이 함께하는 제3의 길 진리파지. 네, 다섯 번째, 고난의 장기 지속과 극복의 방안으로서 씨알 공동체 건설 혁명. 여섯 번째, 행제의 발휘. 그것은 높은 뜻 신앙으로 통일정신, 독립정신, 신앙정신. 그 다음에 비폭력 혁명과 평화주의 협화의 길, 같이 살기. 이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철학을 기반으로 했으면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학만 얘기해서 맨날 그냥 사변이니까 전략을 이제 이야기해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힌트를 제가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실사구시와 휴머니즘에 근거하면서도 남북 양체제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포괄적 민족주의인 제3의 길을 개척해야 되고, 또 인내와 관용으로 부단한 설득과 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대가 필요합니다. K평화통일연대도 연대입니다. 설득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미래교육, 통일교육, 바로 교육이 필요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필요하고요. 연대를 위해서는 평화공동체들의 결속과 통일지향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연성, 외교적 유연성입니다. 그것은 대화의 기술이죠. 그래서 화해, 협력, 교류 증진 도모해야 되고, 남북한 이산가족, 상공, 금강산, 강강, 개성공단, 재가동, DMZ, 평화, 통일대학 건립, 생태, 평화공원, 공동조성, 남북한 학자 및 학생 간 교류, 통일문화예술체육 등의 상설 세미나와 지속교류. 네. 그 다음에 셋째, 한반도 중립화와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중립화는 능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이재봉 교수님도 이야기했었죠. 전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나라에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것. 무기도 우리가 갖다 팔아서는 안 되겠죠. 우크라이나, 또 중동, 그런 거. 박한식 교수님은 중립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6.15 선언에서 밝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하나의 길로 가는 가도기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보적 의식을 가진 통일 전문가들의 중립화와 연방제는 공통된 개념입니다. 네 번째, 세계주의를 향한 우상타파와 CR의 지향정신. 우상타파해야죠. 굉장히 쫓아낼 사람 쫓아내야 되고. 네, 그래서 한반도는 하나님이 이용하고 찾아내면 살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단순한 지리적 결정론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함석근의 세계주의 혹은 전체주의는 하나님 안의 전체입니다. 하나님 안의 전체. 하나님을 여기서 저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간디처럼 바꿔버립니다. 진리로 바꿔버리면 그의 전체주의는 진리 안의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결, 작은 결론 몇 개 하고 끝냅니다. 진짜 역사의 주체는 씨알입니다. 거듭 말하겠지만 씨알입니다. 그 다음에 영웅적 개인이 아니라 씨알, 이게 함석헌 선생님의 얘기죠. 그 다음에 씨알의 R은 민중 개념을 넘어서 종교적 개념까지 있다는 거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함석헌의 역사에서는 민중의 눈높이를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 그건 바로 진리파지죠.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섭리 혹은 진리. 그래서 함석헌에게서 평화통일은 간디의 진리파지와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미지적 존재를 찾아가는 고난의 사랑의 역정이다. 철로 역정처럼 고난의 사랑의 역정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속에서 민중이 씨알은 온갖 낡은 우상 타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상 타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씨알의 저항 정신을 해죠. 그래서 노자 정신을 이용해 보면은 백성들이 위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위압이 생길 것이다. 오로지 압박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억압하는 세력에 대한 씨알에 저항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씨알이 위협적인 존재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처럼. 그래서 노자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도, 노자의 자연도 스스로 그러한 것도 뭐냐? 씨알의 저항 정신도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살기. 이제 대담의 마지막. 같이 살기. 함석헌 사상은 뭐니 해도 같이 살기죠. 그 평화사상입니다. 평화사상은 어떻게 할 거냐? 부드러움과 약함. 유약승강강이라는 노자의 최고의 대명사. 유연하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그러면 허정, 무의, 부쟁, 상선약수, 그것이 바로 부쟁의 정신이죠. 그러한 평화주의 정신으로 같이 살기를 해야 되고, 바가바드 기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의 이러한 부드러운 사유는 우리 동아시아 각 다른 나라에도 자문력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 동아시아 같이 살기에 모델이 될 것이며, 장자가 말한 지덕, 공자가 말한 서, 중, 노자의 허와 유를 가지고 우리가 초연히 실천연대하는 CR의 통일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마지막 저의 통일 철학 원리 최고 마지막에 화해 철학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정세를 포함한 CR 정신을 관통하는 적중하는 중화의 도가 될 것이고, 적대 정신을 청산하는 화해에서 화해로 나가는, 해를 원한을 푸는 화해에서 어울리는 화해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제3의 길, 조화, 회화의 길을 가야 될 것이며, 마지막 차별을 넘어 궁극적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저로 이로써 길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네, 이 PPT 자료만 해도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준비하는데, 쌍문동에 가면 함석헌 선생님이 말년에 여성을 보냈던 함석헌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지하 1층에 보면 도서 열람실이라 해가지고 함석헌 선생님 관련 책들 이렇게 전집까지 포함해서 좀 책들이 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자료를 전집하고 다 제조해가면서 거기서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줌에서도 좀 정리해서 남자 질문을 받아주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방대한 사상을 내용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이렇게 잘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경탄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종교와 혁명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 통일될 수 있다 하면서, 서양에는 종교와 혁명이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동양에서는 동학에서 종교와 혁명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학혁명이란 말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학에는 개벽 사상이 있지, 그 혁명이라는 이 좁은 의미의 종교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 종교와 혁명을 그 혁명 과정, 물론 혁명을 시학적으로 파악하거나 무슨 철학적으로 파악하거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혁명이나 사회적 혁명이나 역사적 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그 평화가 아닌 파괴적인 요소를 내포하게 되는데, 그 종교와 혁명을 통일시킨다는 게 그것도 동학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동학의 개벽 사상으로 그 혁명은 조그만 것을 크게 내포할 수 있는 개벽으로 파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종교와 혁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상봉 학자가, 제가 또 인용도 했습니다만은, 김상봉의 이야기가 바로 서양의 그 경우에는 종교 혁명의 경우는 실패했지만, 이 동학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동학혁명을 예를 들고, 또 제가 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밝혔지만, 그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종교는 좀 더 이제 차원 높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인 그냥 불교, 유교 그런 종교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높은 차원 높은 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하나님과 맞서는 거고 하나님과 대등이거든요. 이게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하면 맞짱 뜨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CR 정신이 이 부정의한 우상 타파를 하는데 거기에 맞짱 뜨고 그걸 아이코노크래시 하는 우상을 타파시키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창진하고 개척해나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열어나가는 거고 새로운 개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개벽이라는 거는 그냥 오지는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개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자의 표현에서도 나왔듯이 CR들 그 함석헌 선생이 해석할 때는 CR의 울부짖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울부짖음을 통한 새로운 개벽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개벽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혁명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을까. 헌법학자이시니까 혁명 개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레볼루션 어떤 그 새로운 세계로의 뭐라고 그럴까 전개를 위한 하나의 혁이라는 혁대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생명을 새로 명자는 또 생명 아니겠어요? 새로운 생명의 회복을 위한 어떤 그 움직임 내지는 울부짖음이라고 할 때는 그 맞아들이는가 저항 정신 측면에서는 뭐 맞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또 그 말씀을 한번 또 새롭게 새겨 들어보겠습니다. 예. 또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손들 표하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줌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현장에서 먼저 하고 줌에서는 그 다음에 받겠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이 방대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몰라서 제가 좀 하나 상이 비슷하게 이제 질문 드리는데 그 상키아 요가 네. 그 중에 지금 유인물로 보면 8쪽에 생사의 문제에 대하여 네. 8쪽 한번 보십시오. 네. 생사 문제에 대해서 네. 상카요가 20절에 그는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으며 일찍이 나타난 일이 없으므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는 불생이요 상주요 항구요 태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나는 일도 없다는 것이 불생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나는 일도 없다고 말할 때 그는이라고 썼어요. 네? 그는 나는 일도 없고 예. 그러면 예.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살펴볼 때 예. 탄생하지 않았으면 예. 불생이면 예.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는이라는 말이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뭐 쇼펜하우 같은 경우 보면 태어나지 않아야 될 존재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옛날 말에 어른들이 죽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돌아가셨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을 하고 그는 나는 일도 없고 이런 말들 하고 섞어서 한번 이 내용 전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는 이제 그 아르주나와 그 크리슈나 혹은 현자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때 말하는 그는 소위 불멸의 존재 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일도 없다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는 아트만이라 이 말이죠. 아트만. 그 아트만은 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럼 원래 있는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건 공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아트만 철학은 이제 깊어지는데요. 인도 철학의 그 흐름에서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주로 우파니샤드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파니샤드라는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한길사에서. 그거 한번 자세히 읽지만 강의도 좀 했고 유튜브에서. 근데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아트만은 우리 마음에 지금 생각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또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하게 하는 나가 있죠. 예, 그것을 예를 들면 아트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아트만이라고 한다면 사람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트만은 만물 속에 또 다 들어있어요. 범죄신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닭이 병아리가 나서 닭이 되잖아요. 그러면 닭이 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예, 그것이 또 아트만이거든요. 뭐 고추, 식물에 고추가 있다. 예를 들면 고추 우리가 먹고 오늘도 먹고 왔지만 고추가 고추 되게 하는 게 또 아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측면에서의 아트만일 수도 있지만 세계 물질 원리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시기 전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네. 태어나기 네네. 전에.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공간과 시간 개념이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존재라고 볼 때. 그러면 내가 돌아가셨다면 시간 개념으로는 간단히 생각이 되지만 공간 개념으로 내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우리 어른들이. 그거는 이제 종교마다 다 다르죠. 기독교에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불교에서 돌아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니르바나, 모크샤, 말하면 해탈, 영원히 다시 윤회가 없는 그곳, 그럴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노자적으로 말하면 거대한 그 흐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는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으며라는 말을 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에서 네. 그 일탈해가지고 네. 이미 그렇죠. 윤회를 초월해요. 삼사라 초월은 윤회를 그런 벗어나는 상태로 거죠. 본다고 예?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네,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대로 표함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없으면 줌으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줌에는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뭐 질문 없는 걸로 하죠. 뭐. 질문은 아닌데 이 문장 글 속에서 질문 이리 나오세요. 질문 아닌 질문인데 이 문장 속에서 보면 우리 그 이명원 선생님이 함석 헌자에서 헌자를 많이 빼고 썼어요. 함석? 예. 헌자요? 헌자를 빼고 함석은 해가지고 쓴 일이 여러 번. 그럼 오자가 어디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보이는 아닙니다. 헌자가 거기 빠졌다면 못합니다. 예, 그럴 수가 그런 없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한두 군데 같았으면 괜찮을 텐데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뭔가 오타. 어떤 표기상 그냥 편하게 쓰신 건가?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질문이 없으면
이명근 박사님이 이 강연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제가 함석권 평화통일 이 세미나 연속적인 강연회에 한 사람으로서 초대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 장영호 이사장님과 CR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영덕 대장님 이렇게 제가 또 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준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석권 선생님을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됐고 아직도 그 어마어마한 숲을 더 찾아서 헤매야 되고 그렇게 동양사상 속에 물론 불교도 있고 유교 아까 많이 있었지만 제가 노자 전공하다 보니까 얼른 그냥 동양정신과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제가 그냥 덥석 그렇게 한번 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함석권 선생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10월 강좌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에 12월 달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 혹시 카메라 잠깐 켜주실 수 있으시면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이름만 나와갖고요. 네, 잠깐만 카메라 열어주시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가시면 앞으로 됩니다. 와서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얼굴이 안 나오신 분들도 이름은 다 나오니까요. 나중에 쉐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줌 이제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